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믿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또 방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딱 집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반대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했을 때 아마도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희를 포함해서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마 인간이심을 믿는 것 또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100%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여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계시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도저히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이제 나와 아버지가 하나, 나와 아버지는 동등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래전에 예수님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믿었던 시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던 그 시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마음껏 하지 못하는, 혹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뭘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고 그 중에 어떤 일들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시죠.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러자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수님의 신성 모독하려고 하는 그 말, 자칭 하나님이 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에서 쓰여진 동사가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꾸며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 못난 자들, 아이고 저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교제를 하기도 좋기에 그렇고요. 저도 유학생 시절에 교회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에 머물러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이 아님을 스스로 변론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앞서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4절 이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율법, 즉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인용하고 또 상기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시편 82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82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시편 82편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 신들의 모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들의 모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즉 이 신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지라. 즉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급인 어떤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편의 짧은 시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신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신의 아들들이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성경, 폐해지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갖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들조차도 신이라고 하였거늘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즉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자체를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아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 말씀이 함께 계심에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별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하면서 어찌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의 아들,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놓고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알긴 알되 분별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가져야 될 마음, 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때 먼저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7절과 3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두 가지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즉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가 믿어지는 그것을 먼저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결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적, 기복 그런 것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여질 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마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 믿어지는 것을 믿고 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의 말씀의 말이 다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믿을 때에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처럼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또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실지라도 시간을 놓고 기다리고 먼저 믿어지는 부분을 믿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과거의 행실, 나의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없애주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믿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어지는 것을 먼저 믿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